오늘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찾아갔던 여인이 몇 명인가요? 무덤에 찾아갔던 자 3명입니까? 한 명이 누구죠? 마리아. 두 번째는요? 올라. 제게 이렇게 들립니다. 올라라. 초등말 하여라. 이런 거 아세요? 중국말입니다. 초등말 하여라. 네, 최수종만으로 하이라. 네, 최루말 하여라. 네. 우리가 모르겠어요. 청년들 사이에서 그때 얘기가 나는 거 모르겠는데 한번 어떤 마리아가 누구 마리아고 어떤 마리아가 막 얘기가 나와서 한번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함께 살펴봐도 좋겠다 싶어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연인이 몇 명이 갑니까? 3명이 갑니다. 그렇죠? 그 3명의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확실합니까? 아니, 안 확실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성경을 한 번만 딱 펼쳐보셔도 대충 끝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럼 누가 보면 대충 끝에 아니면 마가복음 대충 끝에 아니면 요한복음 대충 끝에 아니면 마태복음 대충 끝에 있을 건데 그걸 대충 끝에 딱 쳐다봐줘도 도대체 이게 딱 몇 명이 딱 가는가 딱 나오는데 그냥 내띠 저를 보시고 막 그렇게 있으면은 막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이렇게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알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보시면은 요한복음으로 쫙 넘어가시면요. 요한복음으로 자, 그렇죠. 살로메가 누구지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지금 몇 명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 마리아. 도대체 몇 명입니까 그러면? 또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5명 없습니까? 5명?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가서 예수의 자리를. 네, 맞습니다. 요 3명입니다. 네, 아까 누가복음의 말씀은 트릭이죠. 뭐라고 되어 있으면 거기에는 여러 여인들과 함께 알렸다라고 되어 있고 정확한 내용은 막달라 마리아, 그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다음에 살로메. 이 살로메도 이름이 뭐죠? 글쎄요. 예. 네, 오늘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막달라 마리아의 성은 막달라고 이름은 마리아입니까? 그 뭡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나사렛 예수. 네, 나사렛에 살고 있던 예수. 그러니까 표시를 하는 거다라고 우리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에 살고 있던 마리아입니다. 우리 안성댁, 화순댁, 장덕댁, 수환댁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 앞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높다, 괴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살고 있던 그 막달라가 어떤 곳인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 막달라라는 망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막달라라는 지역입니다. 이 막달라 지역은 조선업 등이 발달한 곳이에요. 우리 항상 성경을 보거나 우리 역사를 볼 때요. 조선업이 발달했다. 해양의 도시가 발달되어 있다. 상업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이 주민의 대부분은 이교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몇 가지가 나와요. 조선업 발달. 조선업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조선업이 산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닷가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 막달라 지방은 염색과 직물 공장, 생선 저장 및 가공, 조선업, 그러니까 상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입니다. 상업이 아주 발달했다라고 했을 때에 이곳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무역이 발달하게 돼요. 무역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지요. 무역이 들어오는 곳에 두 가지의 나쁜 점이 생깁니다. 하나는 우상숭배, 하나는 성적인 타락. 요 두 가지 문제가 항상 생겨요. 그러니까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해안 도시에 가보면 이렇게 윤락가가 형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처럼 이 시대에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부도덕하고 성적 비행이 심한 이 도시의 막달라 마리아 또한 이렇게 아주 고급 고급 창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헤롯의 뭐 맡은 자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봤을 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직업을 가진 여성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아주 마리아 또한 부유하고 학식이 있는 그런 여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이치가 맞다라고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학자들은 마리아를 이 지역에 산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주 고급 창녀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하면 뭐라 해야 될까요? 막 고위층을 상대하는 아주 돈 많은 막 이런 율락가 여성처럼 마리아를 표현했지만 우리가 지금 어울리고 있는 사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와 이렇게 어울리는 것들을 봤을 때는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래도 꽤나 유망하고 어느 정도 재물도 있고 좀 여성으로서의 어느 정도 지위도 있는 그런 여인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을 우리는 더욱더 큰 힘을 실어서 마리아를 한번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막달라 마리아 얘기입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귀신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그런 일을 받게 되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여기서 한번 해볼 거는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뭔가?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뭐가 안 들렸고 귀신이 안 들렸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안 쫓아내어 주셨다라는 다른 점이 있을지 몰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막달라 마리아나 우리나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으로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딱 5분만 더 할 테니까요. 집중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아주 성질 날라 그래요. 네, 제가 우리 수양에 갔을 때 한 분씩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가 2분씩 10분 잡아도 20분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분씩은 돌려가면서 한번 해볼까. 그럼 저는 앉아가지고 졸 겁니다. 앉아가 졸고 딴짓하고 막 시계 보고 이래야지.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참 궁금합니다. 제가 딱 5분만 더. 이제 여름도 다 가고 나니까 또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좀 시원해지니까. 그렇죠? 딱 5분만 더 제가 시간을 사용할 테니까요. 우리 짧은 시간 딱 우리가 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함께 묵상해 봤으면 어떤 것을 묵상하면 좋을까? 그 소스를 드릴 테니까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이 소스를 가지고 열심히 또 묵상해 오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기능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전 예배 때도 잠깐 제가 다 하지 못했던 얘기가 있는데 교회가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복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혼잡하게 만드는 것을 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과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에너지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도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교회도.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외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딴 거는 딴 거한테 맡기자고요. 이거 이해가십니까? 영화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극장 가세요. 무슨 교회에서 영화 보여준다고 티켓 만들어가지고 쪼가리 보내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으겠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럼 에너지 소비되고 재정 낭비되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일만 하자? 교회는 교회 일만 하자고요. 우리는 교회가 앞으로 분명히 성장할 거잖아요. 너는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 같다, 태훈아.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초딩이요. 똑바로 앉아라. 다리 흔들지 마라. 크게 아멘 해라. 혼자 아멘 안 해. 가만히 본게. 니야 많이 되라. 그런 것 같아.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함에 따라 우리는 무조건 가져야 될 생각은 교회는 교회다운 일만 하자. 교회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자. 팔방미인이 어디 있어요? 팔방미인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에너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그럼 우리는 이 100의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이 에너지를 다 쏟았으면 좋겠어요. 문화센터는 어디서 가면 됩니까? 롯데마트 가면 문화센터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못 따라갑니다. 어떻게 롯데마트 문화센터를 교회가 따라갈 수 있어요? 축구는 어디서 가서 배우면 됩니까? 축구교실로 가십시오. 아이들 손 잡고 축구교실로 가서 축구를 배우면 되지. 왜 교회에서 축구교실을 하고 야구교실을 하고 문화센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왜 해야 됩니까? 이거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무엇을 못하게 됩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돼요. 에너지는 한정적인데 50을 문화센터에 쏟아버리면 이 50으로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문화센터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세우신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제발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해버리고 혼탁하는 일이 없도록, 물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안 됩니다. 교회는요 시대를 앞질러 갈 때야 문화로 전도합니다. 이 명언이야 이런 거죠. YMCA가 왜 문화로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습니까? 시대가 달라요 지금은. YMCA가 YWCA가 들어왔을 때는요 조선 땅에 문화 자체가 없을 때, 네? 빔 프로젝트가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다가 빔 프로젝트 쌓아주면은 신기해서 모였어요. 이제는 집집마다 빔 프로젝트 있습니다. 이제 이거 쓰도 안 해요. 교회에서 이제 빔 프로젝트 쓰는 교회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다 LED로 갑니다. 이제 왜? 이걸로 영화 보실래요? 눈 빠집니다. 우리 옛날에 그 TV 한번 보고 눈이 아파가지고 얼마나 그랬어요. 교회가 문화보다 앞질러 있을 때는 문화로 복음을 전달하는 용도로가 쓰일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시대를 바라보시면 교회는 더 이상 문화를 이끌고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것은요, 진정한 복음을 이제는 전달할 때예요. 이제 사람들은 문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원하는 것이요, 복음을 배우고 싶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에 안 오면 영화 못 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 교회 여러분 집사님들 OHP 얼마나 신기했어요. 우와, 악보가 벽에 띄워진다고. 그럴 때는 문화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혼탁하지 않도록, 우리는 참변희망교회는 오직 뭘로만 간다? 복음으로 승부하자는 거예요. 진검승부를 하지 왜 짜다시리 딴 것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세미나를 가봤어요.
세미나 들어가면요, 다들 복음 전하는 일에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 돈을 따오는가? 공부방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대에 공부방 하지 않는 개척교회는 없었어요. 전부 공부방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돈을 줬거든요. 여러분, 목사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지 일반 학문을 가르치는 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학교 공부는 어디 가서 배워야 됩니까? 학교를 가든지 학원을 가야지. 왜 교회에 와가지고 학교 공부를 가르쳐 주라 해요? 의도가 불순하고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미나를 가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끌어모으는 방법, 문화센터 같은 거 열어가지고 국가로부터 돈 받는 방법, 이미 시작부터 징검을 꺼내놓지 않고, 저는 거기서 이 한마디 하고 나왔습니다. 약간 돌기가 있어요. 제가 보면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지 마라. 복음에 자신이 그렇게 없냐? 나는 복음으로 승부하련다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래서 우리는 잘 돼야 됩니다. 제가 잘 되면 욕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데, 여기서 잘 못되면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이단아가 되고, 니만 잘난 놈이 되고, 니 혼자 그 사회와 타협하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사회와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고요. 우리는 오직 복음의 징검을 들고, 저는 야바이꾼이라 부르고 싶어요. 이 복음을 안 파는 이 야바이꾼들을, 우리는 복음의 징검으로 이 야바이꾼들을 다 무찔러서 오직 우리로 하여금 참배팀한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가? 사람들이 보러 안 오겠습니까? 보러 올 때 우리는 이렇게 예전에 얘기할 겁니다. 문화센터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우리는 오직 뭐만 했다?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을 했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은 없어요. 요거 뭐 찌짐 구워 팔더라. 찌짐 구우니까 여러분 이제 길거리에서 찌짐 그 부침개 주면 드십니까? 저도 안 먹습니다. 여러분 죽은 저것들 다 먹더만. 저것들 다 먹고요. 한 100인분 만들어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구워 먹고 나가고 뭐 했다? 전도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혼딱하게 만드는 참된 희망 교회가 아니라 정말 복음의 그 징검을 빼들고, 징검을 빼들려면 우리 칼이 어때야 됩니까? 일단 칼이 있어야 돼. 네, 날카로운 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내 칼집을 보십시오. 복음의 칼집 안에 칼이 있는가 없는가. 오전 예배에 계속해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안 나는가. 예수 반 세상 반이 아닌가, 아니면 어쩌면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자가 아닌가. 그에 따른 지금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요, 우리와 똑같이 고백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노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우리 교회는 이것만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딴 거 하지 맙시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끊임없이 고민하자. 우리 대구 리트릿을 가면서 그 처음 생겼던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려 했는데 저희도 고민하고 있죠 아직까지. 제가 그걸 주문했거든요. 우리 교회 그때는 정말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했어요. 교회가. 왜냐하면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것으로 복음이 증거되었으니까요. 그럼 우리 또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했던 것은 가망이 없습니다. 돈도 누가 벌어요? 유행 쫙 하고 나서 내가 가게 차리고 망합니다. 유행하기 전에 얼른 가게를 차리고 치고 빠져야 돈을 벌어요. 장사를 했으면 잘했을 것 같죠. 저도 그렇습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시오. 벤츠 타고 다니며 헌금하는 장로가 되게 하시지. 왜? 돈도 못 버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시대를 제대로 읽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자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청년들은 교회에서 뭐 해줘야 되는 줄 아세요? 청년들은 교회에서 사고 쳐줘야 됩니다. 이 수습을 누가 해야 됩니까? 어른들이, 집사님들이 수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어마어마하게 사고를 치겠다 그 얘기는 아니고, 청년들이 움직여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게 부족하고 어리숙하고 짧은 지혜를 집사님들이 보태어줄 때 교회가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식사 후에도 나누었던 얘기들처럼요, 그냥 어른들만 가득가득 앉아가지고요 있으면 교회는 정말 안정적입니다. 재정 들어오겠죠. 자식 성경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목사님 얼마나 편할까 그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활동력이 없고 죽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젊은 아이들이, 우리 애기들이 밑에서 계속 꼼짝꼼짝 거려주고, 집사님들이 기도와 능력으로 지원해주면 교회가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면서 뭔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고 어떤 일을 감당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재산을 팔아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도 밥 먹고 살아야 됐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길거리에 찾겠습니까? 예수님 어디서 주무셨을까요? 어떨 때는 어떤 성도가 문을 여는 집에서 주무시기도 했었고, 어쩔 때는 진짜 노숙을 하셨을 때도 있겠지요. 또 어떨 때는 우리말로 하면 호텔에 가서 주무실 때도 있고, 먹고 쓰고 입고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금이 되어라. 맨날 밥 먹을 때마다 오병이어해. 제자들 앉혀놓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또한 필요했고 그것을 섬기는 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전 예배 때도 말씀 함께 이어지는 것을 꼭 기억해 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나니까 어디에 더 가치가 있다고 이제 깨닫게 됩니까? 유한한 자원인 이 세상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누가 맨 처음 봤어야 될까? 베드로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먼저 그 장면을 바라봐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제자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인이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 여인이 죽은 무덤에 간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개념으로 아주 그렇게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시체에 지금 향을 바르러 가는 거예요. 연인이, 남자도 아닌 여자가 죽은 시체 앞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통상적인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 또한 가지 않았던 이 일을 막달라 마리아는 합니다. 왜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을, 부활의 소식을 제일 처음 압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복음서를 보면서 요즘에 너무 신기했던 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낮게 봤던 연인들이었다. 예수님의 그 탄생도 제일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도 우리 누구였죠? 안나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탄생함을 안나가 알리게 되고, 탄생을 알린 사람도 최초의 여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먼저 알리게 된 자도 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알리라 그 얘기가 아니고, 정말 약하고 연약하고 비록 이렇게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맞이하니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것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틈틈이 기도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어 기도하십시오. 틈틈이 말씀 보지 마시고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보십시오. 기회가 될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의 것을,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에 정말 이 기쁨의 소식,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맨 처음 듣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내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이 하나님의 일을 혼탁하게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품을 줄 알고 갔더니 똥냄새 나는 그 향기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어품어질 수 있는 이 유한한 자원. 저는 이 말에 제가 은혜 받았어요. 유한한 자원과 무한한 자원의 교환이다. 사람들은 참 손해보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손해입니다. 우리는 진짜 이건 대박나는 장사예요. 유한한 나의 자원과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을 어떻게 하자? 교환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